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10월에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잘 순종하는 편이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100%의 순종이 아니라 선택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솔직히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100%가 되어야 합니다. 내 뜻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만든 것만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100%의 순종을 합시다. 내 생각, 내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세부 실천 사항은 어제에 이어서 그릇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봅시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직분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에 대하여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들의 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는 것을 명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이름으로 유명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커다란 신상을 세우고는 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왕이 세운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했다 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당연히 신상에 절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은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왕은요, 자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는 엄청난 명령 또한 내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결단 속에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요,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봐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절대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것에 대하여, 내 신앙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아는데도, 우리의 신앙에 반대되는 것인데도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상사가 술을 권합니다. 그러면 상사가 권했으니까 당연히 마셔야 할까요? 안 마시면 상사의 미움을 받을 것이 뻔한데 말이죠. 신앙에 어긋난 행동을 요구할 때에는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술잔을 받아 마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아닌 건 아는데 거절하면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찍히면요, 저는 직장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서 사회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의 회식 자리였습니다. 부장님이요, 그 회식에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 부장님께서 그 회식에 참석한 한 사람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주는 것이었습니다. 부장님도 약간 술에 취하셔가지고 기분이 고조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내 앞에 술잔이 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부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직도 그 부장님의 대답이 기억이 뚜렷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들 잘 마시던데 홍수 씨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잘 마시던데 홍수 씨는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 주위의 동료들을 천사로 주셨습니다. 오히려 주위의 동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이구 부장님,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이 홍수 씨는 안 됩니다. 장차 목사가 될 사람이라서 절대 마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맙든지요. 그리고는 부장님은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물이라도 그냥 한 잔 받아주세요. 하고 저에게는요, 술 대신에 물을 따라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친구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저도 믿음 지키고 싶은데 상황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면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야 했습니다. 이것보다 우리들의 상황이 더 나쁠까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기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요, 사람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어긋나는 걸 알면서도, 믿음에 반대되는 걸 알면서도 따르는 것은요, 사람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시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 위배되지 않을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요,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